오늘 욥기 22장부터 26장까지는 욥과 그의 친구들의 세 번째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여우가 길을 가다가 자기 머리 위에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몇 번 뛰어 올라서 포도를 먹으려고 시도했지만 포도에 자기 입이 닿지를 않습니다. 여러 번 노력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고 돌아서면서 내뱉은 말이 이 포도는 쉬어서 아무도 먹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욥에게서 억지로라도 제 고백을 받아내려 했던 친구들의 노력은 헛수고로 끝나고 이제 3차 논쟁으로 들어오면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을 설득하는 데에서 돌아서서 비난하는 데 열중하면서 욥을 공격합니다. 너는 악인이다. 너의 죄악이 크다면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어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욥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엘리바스가 자기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욥을 아주 심각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는 아주 직접적인 대상이죠. 자, 그런데 이런 자를 욥이 돌보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고 압제했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욥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바스가 욥을 판단하는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엘리바스는 21절 이하에서 그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21절, 22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27절, 28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빛이 비시리라. 오늘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이 판단과 해결책은 욥에 대한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 또 오는 22장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구구절절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그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그 해결책도 아무 유익이 없는 공중에 떠다니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이미 욥기 1장 1절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욥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 42장에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욥에 대한 판단이 옳지 못하다고 최종 판단해 주셨고 오히려 욥을 내 종 욥이라고 4번이나 호칭하며 그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옳다고 어렵다고 온전하다고 평가하시는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정죄합니다. 자기의 기준과 판단으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알량한 나의 어려움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서 판단받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일입니다. 원수 마귀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하여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하게 만들고 복음 증거하는 입술이 닫혀버리도록 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섬김의 모습이 멈추도록 만듭니다. 이때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를 덜쳐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굳이 내가 너에게 인정받을 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으니까. 구태여 내가 너에게 동의받을 것 없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당당하게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 앞에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쌓여있지 마십시오. 가슴을 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이 시대의 리더라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말하십시오. 어둠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조금만 일이 잘 풀리면은 금방 잘난 체하고 어려운 체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의기양양하다가도 또 조금만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조금만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학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때 내 자신조차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내가 나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해 주시는 주님의 판단과 평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가만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나의 시선과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살아가는 자라면은 그 사람은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용사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 대사로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판단에 너무 귀 기울인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판단, 하나님의 평가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과 우리 자신의 판단과 정죄를 유보하고 이제 주님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만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판단만 근거하여 세상 속에 흔들림 없는 자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승리하며 사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